찬송하게 하소서. 말하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를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네, 오늘은 장대 달린 구리뱀과 현대 진리. 그러면 구리뱀과 현대 진리 사실은 이게 같은 기별이거든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노아 방주,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무슨 진리입니까? 그 시대에 현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데 왜 안 들어가는지 여러분 그걸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사건은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살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건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라고 해야 살릴 수 있지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누구도 살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저기 그림 뭡니까? 장대에 매달린 게 구리뱀. 저 구리뱀이죠. 여러분 저 구리뱀 쳐다봐서 죽어가는 사람 산다고 믿는 사람 과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거 하나의 사람이 만든 조각인데 저게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을까? 민수기 21장 4절 9절 그 내용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백성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길이 사람들이 어려워서. 아니 그러니까 곧바로 가면은 가까운데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내 땅이라고. 옛날엔 자기 땅 못 지나가게 있었잖아. 지금은 이제 그런 데가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백성이 상하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은 곧바로 갈 수 있는데 그거 못 지나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은 무엇도 그러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렇죠. 백성이 하나님과 무엇을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서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뱀에 한번 물려본 적 있어요? 네? 물려본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뭐 독사에게 물리면 어때요?
많이 죽어요, 독사에게 물리면.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살도 옛날에는 병원이 뭐 없으면은 거의 다 죽어갔어요. 독사에 물리면은. 저도 우리 동네에 옛날에 그 60년대에 독사에 물렸는데, 제 한 2년 3대인데, 독사에 물렸는데, 발에 물렸는데, 발이 이렇게 막 붙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요. 갖고,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런데 그 사람은 기적적으로 그렇게 고생해서 살긴 살았어요. 그런데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옛날에. 독사에 물리면. 옛날에는 저 병원 가서 해독 안 맞았을 텐데 살아요. 뭐, 먹을 때는 약초를 받아. 피를 빼든지 했겠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기에서 이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불뱀에 물렸어요. 원망하는 자. 죄 지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었고, 또 현재 어떻습니까?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죄 지은 사람이 불뱀으로 죽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라면 회개해야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장대에 매달리는 것은 그것을 쳐다봐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뱀에 물렸으니까 뭐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장대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불뱀을 쳐다 안 본 겁니다. 그 쳐다보고 그런 사람은 원망하지 말고 이제. 그럼 만약에 한번 우리가 생각합시다. 장대에 쳐다보는 사람은 100만 원 주겠다 하면은 사람들이 안 쳐다볼까요? 10만 줬어. 네? 10만 원 줘도 쳐다본다.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심각한 내용입니다. 골뱅 걸린 사람이 사는 거는 당시에 그래, 위에 넙뱀 만들어놓고 장대 쳐다보죠. 다 살아내, 살리는. 살았지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본 사람은 뭡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심령을 쳐다본 겁니다. 회개할 심령이 없는 사람은 저거 찾아봐도 뭐가 없다.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가 안 믿는 겁니다.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찾아본 사람 내가 돈 100만 원씩 준다면 그건 불신가 없잖아. 그냥 받아면 쳐다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는 심령으로 장대 불의뱀을 쳐다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돈 100만 원 준다고 하면 그것도 안 믿으면 안 쳐다보겠지. 진짜 줄라나? 그렇죠. 그러나 당시에 뱀 넙뱀을 만들어 놓고 장대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거 쳐다보면 살 테니까 쳐다봐라 이랬을 때에 그 중에서 내가 쳐다본다고 나는 안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 쳐다보고 안 쳐다본 그런 사람 죽었어요. 예. 많죠. 많았대요. 거의 다 그랬죠. 거의 다. 쳐다본 사람 살았는데 저거 보면 쳐다보면 산다고 말해도요. 안 쳐다본 사람 죽고 쳐다본 사람 이제 죽고. 우리가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 그만큼 악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자기 생명에 달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쳐다본다고 해서 자기가 뭐 쳐다볼 것 없잖아요. 그런데 안 쳐다본다는 얘기, 그 마음이 그만큼 강폭하고 악하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의의를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자기 의의가 능력을 믿는 겁니다. 네?
있어서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꾸리뱀. 모세는 산뱀각에서 타격 꾸리로 뱀을 만들어 백성 중에 높이 세우더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이것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다. 모세는 그렇게 하였고 물린 자는 모두 꾸리뱀을 쳐다봄으로 살리라는 기쁜 소식이 온 진영에 전하여졌다. 이때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고 모세가 장대에 꾸리뱀을 달아 올렸을 때에 어떤 사람은 다만 그것을 바라봄으로 나으리라는 것을 믿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저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였다. 여러분, 집안에서 누가 사람이 죽어가면 그 죽어가는 사람한테 사람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뭐지? 모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할 거 아닙니까? 애원하겠지.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아, 이렇게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불뱀으로 죽어가는데 그 형제, 부모들 다 모여서 너, 야야, 아버지나 부모는, 야, 저거 구리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수 있단다. 그러면서 저거 쳐다봄으로 사는 사람 내가 보았어. 너도 쳐다봐라. 얼마나 설득이 있을까요? 주위에서 집안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안 믿어가지고. 그래도 안 믿는다는 게 저게 하나의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내가 뱀에 물렸는데 내가 저거 쳐다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응? 그러니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가룟 유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케 하려 얼마나 노력했어요. 다른 제자보다 훨씬 더 겸손히 예식할 때 제일 먼저 누구 발부터 시켜줬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 억지로 하면 돌이킬 수 있죠. 능력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죽어간 사람 아무도 없이 다 살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스스로가 뭐를 파괴하는 거예요? 계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가 많았다. 부모, 형제,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근친들의 희미한 눈들을 그 뱀에게 향하도록 도와주려고 근심스럽게 노력하였다.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이라도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저들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억지로 갖고 쳐다보라고 이렇게 했나봐요. 저기 쳐다보는 게 저렇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장면이죠.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여기 장대가 되고 쳐다보면 그런데 그 쳐다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얼마나 강관했겠어요. 저것 좀 봐라. 죽어가는 사람. 그래도 그걸 쳐다보는 게 안 쳐다보고 죽어가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형제 중에서 전도하려면 어때?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지. 안 듣죠. 그렇게 부모들은 자녀가 많이 이런 상황 되면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 죽어가는데 숫자가 저거 쳐다보면 산다고 가서 강건하고 하면 보겠죠. 그죠? 지금은 아무 일 없어서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장대는 구리뱀과 현대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쳐다본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좀 나오겠지만은 우리도 다 뭐에 물린 사람이에요. 죄의 불뱀에 물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봐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살 수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어하는 사람들. 잠깐만요. 꿀베리가요. 네가 말해봐.
십자가를 바라보면 코로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 바라볼 것 같은데. 예. 없어지죠. 코로나가 없어지다 그것 좀 말 좀 해래요. 네. 예수님이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병이든지 어떤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게 나오는 자, 나를 찾는 자는 어때요? 어떤 병이든지 치료받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읽었어요? 넘어갔잖아. 백성들은 구리로 만든 뱀에게는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변화를 일으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치료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이 단순한 방법으로 백성들은 이 고통이 저희 죄로 인하여 이르렀음을 깨닫게 되었다. 저들은 또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동안에는 저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은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린 건 확실히 맞죠. 맞는데 성경 말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아니냐?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린 건 확실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그 진리가 다는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간에 다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대응을 어때요? 접근을 못하도 하나님께 막은 겁니다. 막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접근한 여기 위험한 데는 뭐입니까? 금지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을 이탈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불뱀이 천지인데 그냥 놔두면 어때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다 죽어요.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다 죽는다고 불뱀은. 그런데 하나님 보호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날 장대라는 십자가는 누구든지 그 장대를 바라보는 거는 그 장대 구리뱀 자체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 당시에도 그래 그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모세 그 장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쳐다봐라 그러면 낫는다 이래 이야기했으면은 그걸 쳐다봐가지고 뭐 나을 게 뭐가 있노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낫는다고 했으니까 쳐다보시오 이랬으니까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으니까 이제 그 노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하나님의 지시를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했으면 쳐다봤지. 아니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이거 쳐다보면 한다 그랬다. 이거 장대 구리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 그래서 사는 사람 많아. 명령이라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명령이라고. 네, 그래도 사람들은 안 쳐다봤구만. 안 쳐다봤어요. 그래서 많이 그렇지 사는 사람도 많았지.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저들은 치명상을 입은 독의 결과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만 저들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저들의 신앙을 나타내어야 하였다. 저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저들의 신앙이었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써 저들의 신앙을 나타내었다. 예, 그러면은 찾아본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위를 내가 나타내야 되거든. 아무리 살 길을 주고 또 어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내 행위를 보여야 되는데 내 그 행위는 바로 뭐냐? 쳐다보는 거지. 이 그분을 신뢰하고 협력관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럴 것이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길을 마련해주고 살 길을 마련해준다 해도 내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믿음 자체는 수단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들은 뱀 그 자체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요.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하며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신앙의 필요가 저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가져왔고 이렇게 함으로 저희 죄를 위한 충분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 알았다. 저들은 이 제물들의 유일한 예표이신 장차 오실 구세주를 의지하지 않았다. 여기가 참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연결이 안 돼요. 왜 연결이 안 되느냐 하면은 제사지도 죄를 지으면 뭘 가져옵니까? 속죄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 속죄제물을 가져오면은 이 양이 내 죄를 가지고 죽거든요. 죽는다고. 이걸 믿어요, 이건. 상징이. 왜 믿습니까? 이건 왜 믿어요? 불이 배면 쳐다보는 거 안 믿으니까 왜 믿습니까?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내 죄가 소멸된다는 걸 안 믿으면 내 죄가 그냥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어. 예. 이걸 믿을 때 내 죄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뭐는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은 안 믿고. 장차오실 메시아는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그러니까 이 속죄물은 내 죄를 예수님이 상징하는 이 속죄물은 믿어요. 왜? 내 죄를 가져간다니까 믿을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내 죄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제물은 피를 흘리면 누구 때문에 죽어? 나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은 내 죄를 가져가고 온다고 오시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계속 속죄, 제사, 제도를 드렸지만은 실제 누가 왔어요? 예수님. 실물이 왔을 때는 그걸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얘기야. 얼마나 모순됩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뭐 하시오? 그러면은 합니다. 왜 합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벌 받고 이거 하면 복 받을 것 같거든요. 그 자체가 모순되거든. 그 현실은 자기하고 뭐가 끼쳐요? 대단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는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 영은 마음에 안 모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영은 마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저희 희생제물 그 자체는 뿌리처럼 아무 능력도 효력도 없고 다만 저희 마음을 크신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희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사제도가 그 양이 내 죄를 가지고 지금 죽고 그
그걸 믿음으로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 심어주기 위한 목적인데 지금 반대로 지금 거꾸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죄물은 받아들였는데 뭐는 안 받아들여요. 맞습니다. 장대에 달린 그 불의감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 그걸 믿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찍이 세상에 산 자들은 모두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의 치명적인 도가를 잘 알고 있다. 제2의 치명적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로만 제거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봄으로 생명을 구하였다. 그 쳐다봄은 믿음을 의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하여 생명을 구하였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믿음이 강화되고 자라는 것이 더 뇌에서 적어져요. 적어진다고.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계속 지속해가지고 믿음이 잘 해가지고 발전되고 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드물고, 예, 좀 보니까 좀 더 오래되니까 많이 라오디게아 상태로 어쨌든 미정한 상태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살아있는 관계로 계속 이렇게 교제를 안 하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니까 지식적으로 맞고 믿어야 되는 게 맞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과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처음에는 사랑하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 덤덤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 사랑처럼 그런 관계가 되면 갈수록 그 사람하고 더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동행하는 자들이 좀 이렇게 하는 자들이 좀 그렇게 해야 된다. 은별이가 몇 살이지 지금? 7살인데 지금 은별이 때문에 어느 정도 사례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는 위험하다. 이거는 안 될 것이다.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에 3살 먹은 애들은 10층 아파트에서 아빠가 뛰어내면 뛰어내려요. 왜 뛰어내니까? 아빠를 믿으니까. 아빠를 믿으니까. 그런데 조금 생각이 좀 깊고 크면 클수록 그걸 어떻게 하니까 내가 뛰어내면 아빠가 못 받을 것 같은데 뭐가 들어요? 불신이 들어서 안 뛰어냅니다. 너무 멀고 엄마는 내가 더 무겁기 때문에 못 받을 거야. 이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이 안 자라기 때문에 두고 예수님을 더 불신하게 또 십자가를 더 안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믿게 되느냐면은 그분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예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계. 그러니까 그분과 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인정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게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믿고 경험해본 사람은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불신할 이유를 잡고 간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여기 보니까 무한테 물린 사람이에요. 별만. 제 불리발한테 다 물렸어요. 그러면은 치료 방법은 없어요. 치료 방법은 그 불뱀의 광야에서 뭘 쳐다본 것처럼 장대 달린 불이뱀을 쳐다봐야 살 수 있는 방법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바라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쳐다보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러면 죄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장대를 쳐다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노아 방주 때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 쉬워요. 들어가는 쉬운데 무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작정으로.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보면 의인들만 들어가는 장소가 된 겁니다. 의인들. 노아의 8식구는 뭘 하겠습니까? 당대에다 온전한 의인들이라 하겠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죄인들은 속죄의 희생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용서를 받는다. 활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상징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회개하는 죄인을 고치실 능력과 효력을 가지고 계신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이해시킬 수도 없고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과거하고 현재하고 차원이 너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과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믿었어요. 그건 믿음이 있고 없고 차원 떠나서 믿었건 인정했지. 근데 오늘날은 자기 자아로 기준을 정해버립니다. 판단 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원대하게 퍼졌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발견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 속죄의 희생, 그 신앙에 대한, 이걸 아무리 용서를 받는다 해도 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뭘 준다? 새 생명을 준다 해도 사람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느냐면 내가 완전히 이분 없이는 살 길이 없다고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대에 달린 불의 뱀을 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이론적으로는 쳐다보지만 실제적으로는 쳐다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죄인들은 저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심을 믿어야 한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내 자식이, 내 딸이나 아들이 지금 독살에서 죽는데 저거 쳐다보면 산다고 하면 부모는 안 믿는 부모 어떨까요? 안 쳐다보고 얼굴을 억지 돌려서 보게 할 거예요. 그렇죠? 왜? 살리려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라겠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건 뭐라겠어요? 그게 우리 스스로 누가 나가는 길입니까? 신앙의 기초요, 시작이요, 사는 길이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작년에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네. 저희 일열 교인인데 예수를 아들이 이 아들인가 참 친척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경실해 가지고 그래서 계속 안 믿었어요. 그래, 안 믿다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예수를 시인해라. 어? 그래서 억지로 그 사람 마주보해가지고 뭐 예수는 시인하고 그래 꼴깍하면서 숨 거뒀는데 그거 하고
예수님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억지로 쳐다보는 거나 그거 신하는 거나 똑같네. 그러게. 근데 그 부모들은 애타게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를 시인해라, 예수님을 시인해라 이러면서 아멘 해라, 아멘 해라. 모르지. 그건 또 우리들한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렇지. 예? 근데 강도가 구원받을 때 그 강도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께 매달렸잖아, 그죠? 그런데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구원 받을 때 자기가 선한 일 해가 그 사람은 죽을 죄 지어갖고 십자가 죽는 판국에도, 근데 죽는 판국에도 회개하면 구원이 있겠죠? 아마 하나님의 심판하실 일이지만 죽으면서도 예수님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강도 보면은 좀 가능성이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강도는 그래도 내막이라든지 그분에 대한 전에 그걸 다 좀 알고 있지만 그 보면 세상대로 살고 이래 하다가 그렇죠. 또 마지막 때에 약간 예수를 시인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우리가 심판할 그거는 아니지만 좀 어렵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 난 모르겠어. 이론적으로 그냥 아멘 한다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유를 붙잡는 손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 해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통해 얻는 축복을 받게 해주지 못한다. 이 축복을 받으려고 오랫동안 갈망하고 노력한 자들이 많으나 받지 못하면 저희가 스스로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해보려는 생각을 품을 까닭이었다. 저들은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완전하신 분으로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줘서 의를 얻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의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진짜 같겠죠. 아무개야. 돈 자기 재산을 벌어서 저 불쌍한 사람 도와줬대. 또 좀 착한 일 많이 했대. 그러면은 사람한테는 칭찬받겠지만 하나님께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는 자기 의지 하나님 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내 의와 하나님의 의가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베풀어주는 의고 나는 죽을 죄인데 붙들고 사는 의고.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내 의는 내 스스로 착한 일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의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다 비는 겁니다. 비고 그분한테 받은 걸 통해서 내가 이 좋은 일이라는 건 내가 돈이 쓰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착한 일하는 것이지 절대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를 빼버리고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욥 알죠? 욥이 착합니까? 온전합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이 동방에서 이와 같은 자가 있다고 있어요? 없다고 있어요? 네, 의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의인인데 믿음으로 의인이지. 의인인데 왜 욥기 38장인가 40장 보면 내가 티끌 가운데에서 회개한다 했거든. 그 욥이 무엇 하면서 회개합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죄인이죠.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다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욥기가 참 난해한 장입니다. 난해한 장인데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할게요. 욥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욥도 온전한 빛을 다 받지 못했어요. 온전한 빛을 받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에 있잖아요. 내가 티끌 가운데 회개한다는 것은 욥이 생각할 때는 내가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남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곤욕을 당할 수 있는 제일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했거든. 내가 이렇게 큰 시험을 만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이와 같이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세상 기척도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물어봤어요. 욥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욥이란 존재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가 착한 일이 있어 네가 어려움 안 당하고 자난 안 당한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보호했기 때문에 네가 어려움 안 당하겠지. 네가 그 조그만 그 자산사 베풀어서 네가 지금 잘 살고 어려움 안 당한 줄 아느냐? 욥이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잘 살고 좋은 일을 한 거지 자기가 착한 일을 해서 자기가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욥이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욥은 받을 만큼은 순종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빛을 준 겁니다. 빛을 줘서 네가 지금 하는 것은 온전한 행위가 아니다는 걸 욥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리스도 의를 통해서 그분한테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음 좋아서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누구 것이요?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야 돼요? 다 예수님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로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갈망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간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우리의 죄, 내 죄를 다지만 그 온전한 이것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진리, 이 진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지 수천 년 다른 것 통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알 때. 네? 이것이 바로 현대 진리고 셋째사의 기별이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하늘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뭐냐면 장로님 차 운행하면서 무엇 보고 왔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찾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죠. 좋은데 어디만 못해요? 이 목적지만 목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비게이션 하나에 뭐만 하는 게 안내 역할을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언이 다 그런 역할을 예, 다 그거 그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 그것들이 현대 진리라고 하면 그게 진짜 우리를 구원해주는 진리는 아니고 뭐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이지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은 그 십자가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돌리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쳐다본다는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 쳐다본다는 얘기는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아무도 마치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보지 말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안에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의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많음을 알 때에 우리는 낙담하거나 우리에게 구세주가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 것이다. 언제든지 예수께서는 무력한 우리가 당신께 나와 구원 얻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위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뭐 못하는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눈치 못할 일이었지. 이루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절망 가운데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하늘이 정한 구제책 중에서 도움을 보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이 저희의 모든 주위에 있었고 저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 운명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계속하여 저희 상처와 고통과 죽음이 확실함을 설파하여 마침내 저희가 즉시 나음을 받을 수 있었을 때에 저들의 기력은 쇠하고 저희 눈은 흐려지게 되었다. 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병으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 할지라도 누구와 실험하면은 예수님과 실험한다는 얘기는 불뱀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장대를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 누구도 어때요? 죽지 않는다는 게 그거는 불변의 원칙이요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의식한다면 우리의 모든 힘을 우리의 행위를 슬퍼하는 데 바치지 말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상태가 무력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의 공로를 의지하여야 한다.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의 생활 몇십 년 하고 또 성경을 보고 또 이성이 깬 사람들은 성경을 자꾸 불신한 쪽으로 유도합니다. 불신한 쪽으로. 이게 실제 이제 우리가 오늘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 믿음을 그리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갖고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또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았을 때에 예를 들면은 먹는 거 그 소고기 맛이라든지 지글지글 볶아가지고 그 맛이 굉장히 그 먹을 때 그 기쁨과 그 입안에서 도는 그런 것들을 다 안단 말이죠. 아는데 근데 그걸 이제 이래 먹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건강하게 우리가 이 채식 생활을 해야 되고 그걸 자기 의지를 사용해가지고 그걸 단호하게 끊고 이 예수님을 그 순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이것마저도 좀 이기게 해주세요. 이제 요런 이제 그 심정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그걸 극복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건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옛날에 그 먹고 싶을 때 또 우리가 굉장히 배고프고 또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그 뭐 사단이 주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그런 맛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고 이래갖고 그걸 알면서도 못 이길 때가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이고 오늘 한번 먹어보자. 또 맛이 먹을 때 아이고 또 실컷 먹어보고 또 그래가 또 먹고 또 그래 하는 경우가 또 그래 그게 이제 그게 죄야? 어? 그게 죄야? 이제 내가 이제 좀 전 생각을 하잖아. 야,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게 말씀책에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함을 해가지고 내 의지가 약해지고 그게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내가 전에 한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실질적인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의 믿음 생활할 때에 오는 그런 그 유혹들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죠. 이런 것들, 이것들이 사실상 우리 이게 좀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데 근데 헷갈려요. 사실 또 우리가 보면은 나도 뭐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 60 중반이지만 이런데 내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 성현이 같은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뭐 물론 믿음 좋은 청년들이야 다 그러겠지만 이 텔레비전 뉴스를 이렇게 보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뉴스 딱 보고 나서 이게 딱 꺼버려야 되는데 또 거기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재밌는 거 오락 같은 거 이거 하면은 그게 손이 안 꺼지고 좀 더 이래 또 해가지고 또 그걸 또 보게 되거든요. 이게 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보게 되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자체로서 그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그 마음의 어떤 그 뭐 쾌락을 준다든지 어떤 그 재미가 오래 솔솔 있어가지고 그걸 보모 해가지고 말씀을 덩하니 보고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지. 그래갖고 소홀히 말씀 보는 것이 이제 그런데 자꾸 이제 그거 하다 보면은 말씀 보는 게 아이고 골이 따분해지고 또 덜 봐지고 그러다 믿음이 식어지고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이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되어지는데 그런 이제 오는 것들이 유혹. 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참 나도 이런데 우리 딸 애들 그 우리 저기 신앙 안 하는 거 아름이하고 이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이 세상 갖가지 많은 유혹들을 이기기가 참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언베리 때부터 막 완전히 그 저기 이런 식으로 믿음의 굳건히 하지 않으면 좀 힘들겠다. 저런 애들 언베리 같은 애들도 커서도 좀 유혹 물론 그 뭐 사회적으로 뭐 다 이래가지고 학교 다니고 뭐 이래 했는 아들보다는 좀 낫겠지만 이 세상 태어나서 그 예수를 참 안에서 성리한다 하는 게 참 이거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 근데 먹는 거도 그렇지만은 보는 거 이런 거 갖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면요 그 생각이 계속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거의 재미를 보면은 먹는 거에 못 이기는 것보다 그것도 진짜 못 이기고 계속 봐줘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배를 해버려요. 옛날에 연습곡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그거 끊어버리니까요. 끊어버리니까 희한하게 끝이 나네요. 그런데 그거 볼 때는요. 그게 궁금하니까 예배 시간에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정신을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님 보지 말아요. 그래서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성경 전체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 내용을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뭐냐면 그 진리는 바로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이거든. 아들을 믿는 자 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지식 그것이 영생이라니까 다른 게 없어요. 이걸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아무리 열심히 봐도 해결 안 됩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때는 잠잠하고 시간 지나면 또 소멸돼요. 그러면은 사랑의 원동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랑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가끔 어떤 생각하냐면 저도 세상에서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인데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진리를 좀 깨달을 때마다 마음의 그 요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점점 싫어져요. 자동적으로. 거기에 안 먹는다 해서 안 먹은 사람이 먹은 사람보다 더 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내가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속에서는 억지로 참고 안 먹은 거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왜냐면 그것도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기회만 주면 고기를 먹으면 똑같이 취급한다 했거든. 죄도 똑같아요. 내가 너무 일부러 안 훔쳤지만
저독질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안 훔쳤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자꾸 갖고자 하는 열망이 나거든. 그것도 동기도 제일 치고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녀가 엄마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할 때 엄마를 슬프게 하면 절대 안 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안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제가 미워지고 그래 돼요. 그렇지. 그 에녹이 366m, 와, 그 마음, 어떻게 그 동행해서 이런 생각인데, 그게 죄의 세상에 사는 것보다 죄 안 짓고 사는 그것이 몸에 배기고, 그게 즐겁고 낙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돼야 이제, 그 맛을. 억지로 그 맛을 못 보이게 나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맛을 본 사람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겠죠. 그런데 그게 하늘의 명상들이 늘 떠오르고 그렇게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늘 예수님이 사는 그런 것들이 오르고 그렇게 그런 세계를 늘 동행하고 또 이렇게 되어지겠지. 그래 되면은.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얘기, 쳐다본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거든. 누구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이제 물론 그것도 믿음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론 이제 뭐 또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세상과 이렇게 이게 접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뭐 믿음으로 이제 뭐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 또 그러다 보면 거기 가서 뭐 여러 가지 먹는 것도 사 먹다 보면 먹는 것도 걸리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구원하고는 그건 하나님 하시겠지만은 그런데 그게 농사만 제가 돈이 안 돼 있거네. 예. 그래갖고 좀 생활에 좀 편리함과 수월함을 좀 그걸 하려고 이렇게 세상들 사람들하고 다 접목이 되잖아요. 농사만 짓고 그래가지고 수입이 되고 하는 것도 그게 제일 배짱했지. 그거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굶어 죽었다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굶어 죽고 뭐 그러진 않겠지. 그러면 우리가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올바로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안식일에 대해서. 왜 안식일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식일을 올바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죄에서도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세상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일. 그러면은 6일 동안 일하면 안식일은 내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안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다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놓으라는 얘기다. 내 시간을 들어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오늘 금요일인데. 그러면 안식의 시간 들어가면은 내일 하나님께서 먹는 걸 해결해줘요. 어떤 방법을 해결해 준다고. 어떤 방법이든지. 또 돈도 똑같아요. 돈도.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행사하는 건 내목이라겠어요. 그게 믿음을 행사하는 일이거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쉽게 보면 배짱 부리는 겁니다. 배짱. 누가 우스갯소리지 뭐. 내 은비한테 얘기 듣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면서 막 때리니까 아들이 막 때려라 내 아들 아프지 내 아들 아프면 막 때려가지고 농담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들이 자녀가 식량없어 굶어 죽는 거 하나님 기뻐할 부분 없어요. 능력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게 내목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돈이 1,000,000원이 필요한데 1,000,000원이 없어서 우리 식구도 다 죽게 되었다. 내장 되겠다. 참 많겠네요. 시험 많은 거 떠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그런 시험을 하나 이렇게 주지만
죄를 짓지 않으면서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이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이게 돌았으면은 돈 버는 것도 모든 것도 다 내가 하려고 바둥바둥거리거든요. 응? 아이고 오늘 또 저를 가가지고 또 한국에 또뭐 의해야지. 그런 것도 다요. 네?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섭리하지 않으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바울 선지자가 그 부부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돈이 없어갖고 고생했잖아요. 그 말년은 부유하게 살았다 했어요. 말년에는. 그러면은 말년에 하나님께 부유의 축복을 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장로님에도 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네요. 우리도 집지 해주고. 우리도 부하 측이 안 해요. 중산층도 안 들어요. 중간층도 안 된다. 우리 동네에서. 집이 두채고 땅덩이 많고. 집도 뭐 몇 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채라도 수십억이 되고 수백억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노아 방주 사건이고 불의변 사건이라 해요. 그 믿음을 행사하는 거. 그러면 내 생명이 살고 내 가족이 사는 겁니다. 바라보고 생명을 얻으라.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자는 모두 구원하시리라는 말씀을 보장하셨다. 비록 기별을 받아야 할 무수한 사람들이 당신께서 제공하신 은혜를 거절할지라도 당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을 당하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 보면은 이 제공한 은혜를 거절해서 수백만 원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다 이것을 거절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요? 멸망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 질병으로 죽지도 않고 가난해서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나 죽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주위에는 항상 악한 천사, 선한 천사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악한 천사는 우리를 죄에서 넘어뜨리려고, 선한 천사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생명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려고. 구속의 경륜의 비밀, 진리가 모두 저들에게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저들은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바라봄의 효과를 얻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거절한다. 생각이 깊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더 어려워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믿음을 행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과학적으로 믿기가 힘들거든요. 신빙성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문화 문명이 발달했을 때 그게 저런 게 무슨 우리를 뭐하냐 살리느냐고. 그러나 이 땅에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팔이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병원에 가도 병을 못 고치거든요. 고칠 수가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근데 이 사람은 돈 몇 푼 받고 고쳐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딱, 증상이 뭐냐, 자기는 밥 먹어도 소화가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화가.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뭘 먹으라고 줘. 저도 입 벌리라고 딱 주더니, 아이고, 당신은 고생할 수밖에 없었네요. 이렇게 어떻게 오랫동안 버티며 살았냐면서 딱 목에서 뭐 하나 딱 나오는데 옛날에 먹었던 그 돼지고기 조그맣게 그게 섞어가지고서 그게 툭 튀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음식 먹은 게 오랫동안 몸속에 남아 있으니까 없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손을 넣고서 그걸 꺼낸 거예요. 꺼내니까 이 환자는 자기 몸속에서 그 더러운 것이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그 속이 시원하거든. 그때부터 먹은 거 소화도 잘 되고 그게 바로 믿음의 행사하는 거거든. 그 사람을 속였지. 속인 거지 그러니까. 손에 쥐고 있으면서 입 벌리고 쉬어.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나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속이 시원한 거예요. 믿음의 행사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딱 결정을 받아들이면 그와 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항상 불신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명목상 그냥 억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이유와 증거를 탐구하는 철학의 미궁에서 방황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는 증거는 거절한다. 저들은 비추이는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는 의의 태양의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거절한다. 이런 노선을 고집하는 자는 모두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죠. 그 반면에 또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분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아, 더 적어요. 더 많은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은 스스로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사람이 뭐가 달라져요. 생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심할 모든 여지를 제거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시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사람의 마음은 허감 중에 남게 된다. 만일 뱀에게 몰린 자들이 쳐다보기로 동의하기 전에 멈춰 의심과 의문을 일으켰다면 멸망을 당하였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쳐다보는 일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쳐다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네. 뱀에게 물린 사람이 불의를 쳐다보라니까 제가 쳐다본다고 내 생명이 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면 쳐다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쳐다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이 이미 그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불신이 마음에 제거한 사람은 뭘 쳐다봐요? 장대에 다닌 구리백을 쳐다봄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배은망덕한 태도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만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주께서는 불뱀들이 그들을 물도록 허락하셨다. 이 뱀들을 불뱀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리면 살이 불에 타는 것 같이 아프고 금방 죽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적인 이적으로 이 뱀들에게 물리지 않고 보호를 받아왔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행하는 광야에는 독뱀들이 득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물주로 뱀을 보낸 게 아니라 뱀 구더기 속에서 사는데 누가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했기 때문에 뱀에 물리지 않은 것이지. 그럼 뱀에 물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의 구역을 이탈했기 때문에 뱀에 물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도 열이 나는 게 그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불뱀도 불에 타는 것처럼 뜨거워 아픈 거. 뱀 물리면 열 나요. 그 열이 얼마나 나지 이마가 뜨끈뜨끈해요. 뱀 물린 그러니까 사람. 코로나 거의 열 나는 게 특징이에요. 비슷한 거. 놈들이 만났다나 예수님 십자가 쳐다보면 다 살아. 그치? 코로나 걸린 사람들 다. 치명적인 결정. 이러한 방법의 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 구리조각 하나를 쳐다보면 치료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참으로 치명적인 결정이었고 그 치료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죽었다.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뱀에 물려서. 쳐다보고 믿은 쳐다보고 사람은 사는 사람 살았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은 어때요?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꼬리뱀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낫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들리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기별을 보내시고 땅에 있는 것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신다. 네. 실상은 구리뱀 그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해서 십자가 그 바라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누구한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서 생명 부활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간은 우리가 구리뱀을 바라보는 건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그 능력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미로서 우리가 구리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분께 찬양과 또 경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지혜에서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